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죠. 5일간의 연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토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지금 660만 대의 차가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6일 연휴였는데 올해는 5일 연휴라 조금 이렇게 교통량이 더 많다는 그런 뉴스를 아까 봤습니다. 지금 막 또 수원으로 오고 계시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차에서 이 유튜브 예배를 지금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시는 길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시고요.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일상의 생활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다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뭐 같은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구약 성경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서 또 하나님은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왜냐하면 이슬의 특징과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4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 will be like the dew to Israel.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시편 113편에 보면 새벽 이슬과 같으리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또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은혜를 내리시며 그렇게 광야에 있는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이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꽤 적절하고 또 설명이 잘 되는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내가 조원교회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오늘 우스복 권사의 가정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오늘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슬과 같은 은혜는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이슬과 같은 은혜는 살리는 은혜. 그래요. 어떤 은혜라고요? 살리는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죠. 왜? 이슬의 특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고고학자들이나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알아요. 왜? 성경에 보면 온갖 싸움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싸우고 전쟁하고, 그죠? 그다음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전쟁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맨날 이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싸움을 좋아하시고 전쟁의 신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을 알리고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슬과 같은 은혜는 살리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기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기후는요,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건기와 우기. 이제 우리나라도 계절이 몇 개만 있어요? 두 개만 있어요. 이제 지금 원래 무슨 계절이어야 돼요? 가을이어야 되는데 오늘 습도가 새벽에는 습도가 100이었고 한낮에도 83 정도 되더라고요. 8월 첫째 주 날씨인 거예요. 9월인데도 가을 날씨가 아니라 한여름 날씨입니다. 그것도 가장 더울 때. 근데 팔레스타인 기후가 두 가지 기후예요. 4월부터 9월까지 건기,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 그래서 9월 중순에 오는 비를 무슨 비? 이른비라고 하고, 추수하기 전에, 수확의 시기 전에 오는 비, 4월 초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늦은 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모든 생물은 비가 오지 않아 물이 없어지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존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기, 즉 늦은 비가 와서 수확하고 추수하는 4월 초가 지나간 다음에 9월 달에 이른 비가 올 때까지 6개월, 4, 5, 6, 7, 8, 9, 이 6개월 동안에는 비가 하나도 안 내린단 말이에요.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얘기고요. 물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생물, 식물,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6개월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에는 사람도 살고, 그죠? 가보니까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양도 있고 모든 생물들이 다 살고, 어떻게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가보니까는 초목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여러분 다 말라서, 예전에 한번 우리 그 가뭄이 한번 왔었는데 한 2달 정도 가뭄이 지내니까 완전히 그냥 막 강바닥이고 다 말랐잖아요. 개천의 물이 그냥 보이지 않고요. 또 어떻게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동물과 식물과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 식물이나 나무가 마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일까? 그게 바로 이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사람도 동물도 생물도 식물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슬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6개월 동안, 건기 동안 초목과 농작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왜 이슬이 많이 내리느냐? 이쪽에는 지중해, 또 이쪽에는 요단강,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요단강. 우리가 잘 몰랐는데 성류순례도 가보고, 또 작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많이 봤잖아요.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45도, 50도가 되니까 뭐가 올라올까요? 뜨거운 열과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가 사막과 광야 기후다 보니까는 여러분 밤에는 또 기온이 엄청 떨어져요. 그럼 무슨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일교차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도 일교차가 가장 심할 때는요, 막 15도, 17도, 한낮과 한밤의 기온차가 많이 나면요, 여러분, 이슬이 내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연간 260일 이상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 이슬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슬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일교차가 가장 심할 때 내리는 이슬은 그저 옷깃 정도, 살짝 물기 정도 젖을 정도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내리는 260일 동안 여러분 내리는 이 이슬은요, 여러분 마치 부슬비와 같이 엄청난 양을 아침마다 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나오지만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생물도 살고 식물과 초목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매일매일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이 새벽 이슬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물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기후가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달 중에 30일도 비가 안 옵니다. 나머지 11달은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콜로라도 강이 흐르긴 하지만은 그건 못 먹는 물이에요. 석회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정수기가 있잖아요. 필터가 있잖아요. 정수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걸러 가지고 지금 이 캘리포니아 많은 사람들이 먹지만은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에 필터링이 어디 있습니까? 정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서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이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집 밖에 나가 보면은요 여러분 푹 파인 웅덩이에 물이 이만큼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여러분 딱 오늘 쌀 씻을 물과 채소 씻을 물, 세수할 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아침에 여기저기에다가 전날 밤에 양동이를 갖다 놓고 자고 딱 일어나면 물이 이만큼씩 차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슬의 양이 한국의 이슬의 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땅에서 이슬은요 사람과 동물, 초목과 그리고 식물들의 절대적인 생명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기후라고 한다면, 원래 기온이라고 한다면,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초목도 살고 식물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슬 때문에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가정에 이슬과 같이 되리라, 내가 유연승 장로의 가정에 이슬과 같이 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가정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의 가정에 이슬이 되어 주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자녀에게 이슬이 되어 주겠다. 내가 이슬과 같이 되리라.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비가 내리지 않고 환경도 안 좋고 여건도 안 좋지만은 주님이 이슬과 같이 되어 주시면 우리 가정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슬과 같이 되어 주시지 않겠는가? 두 번째, 이슬과 같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따라합시다. 이슬과 같은 은혜는 어두울 때 내립니다. 언제 내린다고요? 어두울 때 내려요. 자, 지금도 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슬이 내리는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슬은 언제냐? 한밤중, 제일 늦은 밤, 새벽 3시부터 동트기 전 5시, 6시까지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이슬이 내립니다. 왜요? 가장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슬은 언제 내리는 거냐? 가장 어두울 때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특징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슬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임하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안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세상 나가고 한 번 범죄하면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 나갔다가 죄를 범했다가 그들이 죄 가운데 거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슬은요 밤에 내리기 때문에, 가장 어두울 때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3편에서도 내가 너에게 새벽 이슬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완전히 지쳐서 포기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고 계시고요. 우리가 시련의 아픔을 참고 견디고 너무너무 몸부림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두울 때는 안 내리고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만 내린다면 여러분 제발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 여러분 그를 일으켜 주셨을까요? 아니죠. 모든 거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됐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밝을 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어두울 때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두울 때 임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성경이 읽어지네에서 여러분 배웠는데 지금도 기억하실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3명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입니다. 활동했던 시기가 겹쳐요. 그래서 어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아모스는, 요나는 수출용 선지자, 기억나요? 그죠? 그 다음에 호세아는 내수용 선지자. 뭐 그랬던 여러분 그 가르침 기억나죠? 어성경에서 이 3명이 활동했던 시기가 중복됩니다. 이 시기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침략하던 때였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활동했던 이 선지자, 북쪽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에 온 전력을 다하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나라는 피폐하고요, 여러분 온 국민이 불안에 떨던 정말로 암흑의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에 첫 번째로 나눈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살려줄게, 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너희를 구원해 줄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하셨느냐? 다만 여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 이미 역사의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살려주셨으면 720년에 안 멸망했지. 내가 너희를 새벽 이슬과 같이 되리라 그랬다면, 내가 너희를 가장 어두운 시기에 암흑의 시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북이스라엘은 안 멸망했죠. 근데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라,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어두운 시기에 너희들을 끄집어내주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겠느냐, 조건이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바로 그 위에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호세아서는요 1장부터 계속해서 진노를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만약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너희가 다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슬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돌아간다면, 다시 여호와를 찾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벽 이슬과 같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살려줄 것이고 가장 암흑의 시기, 어두운 시대에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데, 결국 여러분, 호세아의 메시지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결국 그들이 받아든 역사의 결과는 720년, 기원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여호와를 다시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합니다. 주를 다시 찾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한번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이 다시 여호와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주리라.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런 향기로운 나무들이 될 것이며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를 찾으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습관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찾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집 가까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에 정말 안 풀릴 때만 주님 찾는 거 괜찮아요. 그제서라도 다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게 얼마나 복이고 은혜입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더욱더 여호와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곳곳마다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다시 찾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새벽 이슬과 같이 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슬과 같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따라합시다. 이슬과 같은 은혜는 매일매일 내리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슬은요, 이슬의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와 특징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아니 세상의 열매는요, 사과는 가을에 나고, 그쵸? 포도는 여름에 나고, 딸기는 봄에 나고, 그렇잖아요. 뭐 태풍은 뭐 여름에 오고, 다 그 시기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슬은요, 매일매일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슬의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과 똑같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매일마다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교차 클 때 한번 걸어보셨어요? 1시간만 걸으면 여기가 젖어 있는데 여러분,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이슬비를 맞았는지 젖었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옷을 딱 벗어봐요. 어휴, 이슬이 좀 묻었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늘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슬이 그래요. 1년에 한 번 내리지 않습니다. 장마철처럼 특별한 절기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장맛비는요, 장마 기간에만 내리죠. 태풍은요, 여름 8, 9월에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슬은요,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렸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합하지 아니할 때도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면 어찌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은혜를 먹고 여러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리를 매일 주신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주신 거예요. 일주일 또는 한 달분을 한꺼번에 내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도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날에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누리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죽어가던 세상이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도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이슬과 같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슬은요, 여러분, 살리는 은혜고요, 이슬과 같은 은혜는요, 가장 어두울 때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매일매일 임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슬과 같은 은혜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